안녕하세요. 윤성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덕운을 지나 판교 방향으로 가면 하오 고개와 여우 고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라이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멘트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세미나를 했죠. 110명 정도가 참여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의미 있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포럼하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 읽기 세미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로 부모님과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읽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도로가 도깨비 도로라고 합니다. 눈으로는 내리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르막이고, 또 눈으로는 오르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곳이 인덕운을 지나 판교로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 고개는 하오 고개라고 합니다. 많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오르막을 오르고 싶을 때 라이딩을 하는 곳입니다. 그 성경 읽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그것은 뭐냐면 성도 개인이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생활화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물론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몇 프로나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나 적은 숫자만이 성경을 읽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목사의 설교는 너무 잘 들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다 찾아서 듣습니다. 이쪽 교회 목사님이든 저쪽 교회 목사님이든 이 교단 목사님이든 저 교단 목사님이든 자정 유명하고 넌 여기에다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다 설교를 찾아서 듣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은 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다 찾아서 들으면서 성경은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말씀 위에 바로 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한빛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고요. 허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여우 고개를 가려고 하면 이 교회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지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거리가 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나는 왜 그동안 성경을 안 읽었는가? 못 읽었는가? 나는 왜 성경에 관심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재미없다.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읽으면 잠 온다. 성경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목사님들이 읽고 우리한테 풀어줘야 되지 성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 잘못된 생각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이 매일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위에 서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어야 돼요. 목사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라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의 풍성함,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딱 덮어놓고는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설교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설교도 다 그 성도의 수준에 맞도록 듣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의 본 의미와 듣는 사람의 해석은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듣고 오해를 하고 적용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한국교회는요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설교를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설교를 들은 듯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정말로 성경을 읽을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맨날 자기 메시지만 들으라 하잖아요. 맨날 강단 메시지만 붙잡으라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성경책은 집에 몇 권씩 있죠. 그런데 4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1도 가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성경 1도 가지 못한 분들 수두룩합니다. 안조지사님, 권사님, 교회 교사들 중에서도 성경 1도 가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중직자가 되고 이런 상태로 교회 교사를 하면 솔직히 올바른 중직자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1000만 명이 될까요? 1000만 명 중에서 과연 성경 읽는 성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캄캄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떠들지 마세요. 한국교회 미래 있다고 떠들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성경 읽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요 앞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30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지금요 모르고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기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죠. 사탄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 봉사하는 것은 사탄이 그냥 둬요. 그래 교회 봉사만 해라. 그러나 성경 읽지 마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사탄이 그대로 둬요. 그래 열심히 다녀. 그러나 성경만 읽지 마.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헌금 많이 해. 그러나 성경은 읽지 마. 사탄이 지금은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 읽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주교입니까? 신부만 성경 읽고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요즘 천주교 신자들도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발 성경 읽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읽지 마시고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우리가 밥 먹잖아요. 여러분 식사 하루 3끼 하잖아요. 식사하듯이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약합니까? 왜 문제 오면 넘어집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때 잘 믿다가 교회와 등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성경 읽음으로 영적인 근육을 탄탄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 와서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또 성도들의 미래는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개인은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잠시 예수 믿는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 예수 믿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믿음이 좋아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오르막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들은 오르막길을 안 가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성경 읽는 것은요. 오르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르막을 올라야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리막길이잖아요. 성경을 읽기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 그건 오르막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내리막길이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사니 그 이상한 오르막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는 오늘 제 1차 성경 읽기 세미나를 마치고 정말로 성경 읽기 세미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성경 읽기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여서 신구약 성경을 1년에 소리내어서 일독하고 있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도 우리가 계속 제대로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다음 세미나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게 하루 사십시오. 감사합니다.